아유, 이렇게 이제 내 예배실에 성탄절 장식도 돼 있고 또 성탄 찬양도 부르고 특송도 듣고 그러니까 정말 성탄절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확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죠. 예,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적으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단순히 이 어떤 영상이 묶어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리가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한 성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할 본문 좀 전에 읽었지만 물론 이제 성탄과 관련돼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늘 떠올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3번에 걸친 그 시간 구성을 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과 또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오늘은 타락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본문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자꾸 이렇게 피조물에 무엇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묶어본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멀리서 관찰하는 저기 꽃이 참 아름답구나, 산이 정말 높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감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맺는 관계, 풍성하고 또 우리와 또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맺는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맺는 그 관계도 충만하고 멋있고 올바르고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무려 7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은 맞는데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7번씩이나 반복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보면 우리가 사실 똑같이 그래 좋다라고 하는 공감을 잘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옳은데 현실을 보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현실은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양을 보기보다는 아름답지 않고 뭔가 비참하고 또 관계도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래적 모습은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는 그 창세기 그 말씀에서 3장으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그 얘기를 반복하기는 어렵고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이 무너진 다음에 나타난 세상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딱 2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나타난 세상의 현상의 특징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악함입니다. 악함. 죄죠. 죄. 악해요. 사람은 악해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은 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약함입니다. 비슷하죠? 두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세상, 첫째는 악함입니다.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약함은 뭐예요? 우리의 피조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끊임없는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별을 겪고 눈물을 겪고 아프고 늙고 병들다가 결국 떠납니다. 죽음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악함과 약함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깃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디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악함과 약함은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 물론 오늘이 24일이지만 성탄절을 앞둔 이 아침에 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치 밝은 아침 햇살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의 그 깊은 밤의 어두움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찬란한 아침에 햇살을 더 환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의 이지러진 모습을 다시 한번 성탄절에도 사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죄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없다. 다만 사람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는 거다. 결국 살펴보면 무지몽매한 것이 잘못 아니냐. 제대로 깨우치면, 바로 가르쳐주면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고 또 윤리를 가르치고 또 세상의 문명의 이치를, 학문을 잘 가르치면 사람은 제대로 행동하게 되고 바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또 도덕을 가르치고 또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문명적 훈련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올바른 노력 속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계몽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훨씬 더 밝아진 게 사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인류는 행복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을 떠나서라도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사실 바로 이게 이제 서구의 뭐랄까요, 문명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19세기야말로 진짜 그런 면에서 18세기, 19세기 서구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영원히 이제 인류는 발전할 것이라는 유토피아가 가장 극성되어 있었던 것이 19세기고 20세기 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 유토피아적 천국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는 다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 주요 국가들이 다 어떤 나라예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진 문물이 가장 앞서고 교육이 가장 발달하고 문명과 또 도덕심이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구 선진국들이 결국은 10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일으킨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파란만장하게 일으킨 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기술 문명과 발전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착각도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죄는 없다. 다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아가 약해서 자꾸 책임감을 지워서 강박 증성이 생기면 죄는 없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된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켜서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선하다. 너는 착하다.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북돋아주면,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고취시키면 그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긍정심리학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이 많죠. 괜찮다, 나는 좋다, 내가 옳다, 잘 된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 긍정적 세계관을 많이 유포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그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없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북돋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 저 깊은 속에 있는 실존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죄의 그 무거운 사슬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음의 약함이나 정신질병과는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드디어 이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특별한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 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와 범죄를 착각하는 겁니다. 죄와 범죄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자는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악범들 또는 살인자들, 또 히틀러와 같은,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 학살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종자다. 다만 지금 범죄에 포함되어 있든지 범죄를 행하지 않든지 그 여건과 형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동일한 종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 학살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범 재판, 독일의 그 유대인을 학살했던 전범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영상,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진짜 딱 봐도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하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와는 다른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렌트도 그 유대인을 그 학살한 아이히만 재판에 방청권을 신청해서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생길 뿐만 아니라 말하는 투나 살아왔던 그 인생이 단순히
600만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그것 외에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아저씨, 아빠,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고, 개를 기르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때는 유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히틀러와 아이히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렌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국은 유대인인 자기가 책을 써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은 우리 안에 다 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무르익으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죄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린 살인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살인,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노하는 것, 그것이 발전하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행하고 안 하고의 모습만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살인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그 죄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굳이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지만 성경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죄의 보편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성경을 갖고 계시면 로마서 1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찾고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읽을 거니까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체는 수없이 많은 여러 곳들에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불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로 여겨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꼈어요. 이건 구석이야. 아니, 나도 다 컸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아버지와 함께 살아? 아버지 재산은 내 거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나가서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난 아버지의 속박에서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떠난 그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 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속박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요, 자유가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부릅니다. 고아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에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든지 쾌락의 노예가 되든지 권력의 노예가 되든지 명예의 노예가 되든지 무언가의 속박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쁜 것에 속박이 될 뿐이지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죄는 뭘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가 몰아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있을까요? 세상에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두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러다는 것이 그른 거고,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은 게 악이에요. 별도로 있지 않아요. 내가 기준입니다. 세상이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물론 법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몰래 피해서 숨는 것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자기화하는 일이 없거든요. 아, 내가 처벌받을까 봐, 벌금 받을까 봐, 내가 뭔가 손해볼까 봐 억지로 법을 지키는 거지 기쁘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법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더 공격적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훨씬 공격적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계속 댓글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익명으로만 들어가면 평소에 얼굴을 대하면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족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와 이웃을 존중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데 형제를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범죄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분노와 미움과 자기중심주의와 싸움과 또 욕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나쁜 사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죄의 행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습성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죄의 행습이 있고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갈수록 죄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거침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보이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보지 않아도 내 안에 죄라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고통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없이 내가 죄를 즐길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고백이 진실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한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죄의 가장 끝까지 가게 되면 가장 심각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할 때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어떻게 사람 되게 하려고, 자식 되게 하려고 자꾸 야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은 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게 나쁜 것 같지만 부모님 잔소리가 없어지면, 어느 날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네 살대로 해라. 넌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내버려 두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간섭하시고 묶어두시고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시는 게 이게 감사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지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 일이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승진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정말 경고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혼내시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결과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풍성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당연히 시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꽃이 있어요. 아유, 꽃이 참 예쁘다.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꺾었어요. 집에 와서 봐야지라고 해서 꺾어왔어요. 자, 꺾었을 때 1초, 2초, 3초, 10초 계속 보는 순간 계속 아름다운 모습, 향기도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결국 시들게 되고 보잘것없게 되고 썩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뿌리 뽑힌 꽃도 싱싱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가 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지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시들어요. 병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계속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로병사의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결국 겪다가 계속 죽어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죽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꽃을 꺾었을 때의 모습처럼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부부와
자식, 가족들 사이에도 점점 원수 맺는 거예요. 피만 같이 혈통만 같이 이었을 뿐이지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말씀이 없으니 남편에게 말씀이 없고 아내에게 말씀이 없고 자녀에게 말씀이 없고 가족 사이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 원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계속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풍성한 물질이 있고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불신하고 불안하고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육이 방어해 줄 수 있습니까? 문명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 탄식이 바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죄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누구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악함과 약함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도 능력으로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의 길이 뭘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답이 없는 우리에게 답을 주러 오셨고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쫓아가는 성탄입니다. 쫓아가는 성탄. 이건 뭐냐면요, 시간적인 순서로 엮어놓은 성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 그렇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 2000년 전에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 오늘이 몇 년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날짜 따지는 성탄절. 그럼 이제 오늘은 성탄 이브고 내일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따지는 성탄절. 이게 쫓아가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성탄절은요, 찾아오는 성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간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길을 찾다가 야, 도무지 길이 없어. 야, 길이 어디 있을까? 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가 찾아간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타게 부르짖어.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갖고 먼저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심지어는 나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친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깨닫겠습니까?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오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성탄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언제나 우리 올해 성탄은 어떻게 맞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탄의 본문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탄의 이야기는요, 목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고요하게 마리아가 그 모습을 지그치 내려다보면서 젖을 주기도 하고 품에 안기도 하고 아버지인 요셉이 안아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목가적인 그 성탄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성탄의 이야기는 그것과 다르고 굉장히 살벌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헤롯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품 안에 안고서 정말 그 산후의 그 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 평안함도 기다리지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안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상황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목숨만 겨우 견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예수님과 동일하게도 헤롯의 마수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숙청을 당하는, 완전히 다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또 그 주변의 밤들에 이어지는 그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24일 지금 성탄을 맞는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평안하게 아름답고 목가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지 모르지만 우리 밖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땅에도 전쟁이 벌어져서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심한 채로 그저 예수님 태어나셔서 우리는 즐겁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앉아서 기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늘 오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화평과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오심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함께 밟으면서 그분이 주셨던 평안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평화로 사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평화로 살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중요한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고 또 서로 인사하고 더 축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화, 생명과 샬롬의 소식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이 평화의 소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또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복되고 귀한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